안녕하세요. 행복최면사 청룡입니다. 요즘에 마음의 어떤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어린 시절부터 우울증이나 강박증, 불안장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겪어보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병이 얼마나 무섭고 또 마음처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은 갈수록 이제 마음의 병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400만 명 이상이 우울증 치료가 필요하다.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그런 보고도 나오고요.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020년도에는 세계 질병 1위가 바로 우울증이 될 거랍니다. 심장질환, 암보다도 우울증이 더 위험한 병이 될 거다. 그런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그 압박, 그 부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완벽해져야 된다라는 그 불완전한 심리로 인한 강박증이 또 심해집니다. 강박증이 또 심해지면 정신분열까지 오기도 합니다. 강박증의 근본 원인은 불안한 심리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같은 생각, 같은 행동, 같은 사고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매일 손을 씻어야 되는 결벽증도 강박증이라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매일 그 사람을 집착하고 확인하는 거, 그 집착증도 결국 강박증입니다. 결국은 강박증은 불신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박 집착을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 믿는다. 난 너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사람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강요하는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은 부족한 심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강박증에 걸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명예도 많고 권력이 있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강박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욕심, 이 심적인 불안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욕심이 많으면 평생 만족을 못해요. 그러면 점점 불안해져요. 더 잘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그것이 결국은 강박증의 늪으로 빠져버립니다. 불같은 성격, 이 성격이 이게 차분해야 되는데 갑자기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게 생기면 누군가에게 말 실수도 할 수 있고 폭력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분노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같은 성격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입니다. 발표 불안, 생각보다 이 발표 불안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공포증 1위가 뭔지 아세요? 1등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디 모임에 가면 자기소개하는 것도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더군다나 그런데 내가 회사에서 그 위에 상사들을 모시고 30분 1시간 동안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든지, 내가 학교 선생님인데 수많은 아이들 앞에서 매일 수업을 해야 된다든지, 남 앞에서 내가 뭔가를 강의를 한다라는 거, 말을 한다라는 게 엄청난 두려움이자 공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발표 불안이 많다라는 것은 너무 우리가 남의 눈치를 많이 본다. 너무 우리가 내 마음이 이제 나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으려는 마음이 많다 보니까 지나친 긴장,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결국 발표 불안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발표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정신과 병원에 가가지고 신경정신과에서 매일 약을 타 먹으면서 발표를 할 정도로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우왕청심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발표 불안 또한 여러분의 본질적인 불안한 심리를 치유하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 명상. 요즘의 시대를 우리가 힐링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돈도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돈
이상으로 소중한 게 마음의 건강, 즉 정신 건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나 성당에 가서 기도도 하고 뭐 절, 불교를 통해서 명상 아니면 종교가 없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 치유, 마음 수련, 다양한 어떤 명상 단체에서 수행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 심리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 마인드 트레이닝, 최면, 뭐 이미지 트레이닝,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명상을 했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0년, 20년을 그렇게 열심히 신심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넌 여전히 변한 게 없다 라고 했다라면 여러분은 뭔가 기도를 아주 잘못했다. 여러분은 그에 해당하는 그 신의 메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딴판으로 하고 있다.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어떤 몇십 년 동안 교회나 절, 뭐 성당 다닌 사람들 자주 상담을 해요. 정말 몇십 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명상을 했는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도대체 저분이 정말 기도를 했는지 잠을 잤는지 자꾸 해달라고 투정만 부렸는지 뭐 죄송하지만 그럴 정도로 자기 내면에 대해서 진실되게 어떤 소통은 하지 않고 자기 어떤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신에게 자꾸 뭐 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욕심만 커졌지 마음을 비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내 이웃과 함께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그런 어떤 수행이나 기도는 거의 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본인은 그렇게 안 했다 그러지만 진짜 딱 열어놓고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마음의 욕심이 많아서 비워지지 않는 겁니다. 모든 거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 대인공포도 이제 비슷합니다. 앞으로 요즘 아이들이 심각한 게 대인공포예요. 이기주의 문제도 있지만 이기적인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이제 대인공포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회생활, 사회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집에서도 엄마 아빠 그렇게 친하지 않고 게임만 하고 있고 인터넷 중독 그리고 자기 혼자만의 시간 그리고 친구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는 그 압박감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 공감,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고 믿는 연습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이겨야 되고 그 사람을 때로는 짓밟아야 되고 경쟁자가 되고 그 사람을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밟아야 되고 그런 어떤 지나친 경쟁의식, 전쟁과 같은 마음들이 자기의 삶을 항상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편안하게 수용해주는 게 아니라 긴장되게 보니까 대인공포가 생겨요.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무서워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힐 거야. 내 뒤통수를 칠 거야. 나를 피해보게 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심리가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타나는 병이 꼭 하나 있죠. 불면증입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불면증이라면 상관없지만 극도의 스트레스, 근심, 걱정이 많아서 불면증이 걸린다는 것은 심각한 마음의 병이 될 겁니다. 불면증의 문제도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불면증 환자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면증도 왜 생기느냐? 결국은 욕심이 많아서 그럽니다. 지나치게 애를 써서 그럽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마음을 자꾸 무겁게 만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니까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결국은 다 심리적인 어떤 욕심, 집착이 여러분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 욕심인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 잘해야 된다. 남한테 인정받아야 된다. 실패하면 죽는다. 조금만 남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자존심 상해서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남에 의해서 내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과도한 욕심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누구나 한두 가지는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변화가 되지 않느냐? 이게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저는 가끔씩 보면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병원 가서 약을 먹었는데 우울증이 고쳐지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10년 동안 수면제를 먹었는데 여전히 불면증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매일 교회에 절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자기 화병이 치유가 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발표 연습을 하는데도 여전히 사람들 앞에만 서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불안하다고 그럽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유 없이 공황장애가 생겨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 다음에 5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이 부족하다. 제가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스승님, 선생님, 저도 머리로 다 알아요. 그럼 속으로는 나도 다 알아 라고 항상 단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전화를 하든 직접 상담을 받든 저도 다 알아요. 저도 책에서 봐서 알아요. 저도 충분히 알아요. 저도 의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저는 심리상담사들보다도 심리학 더 공부했어요 라고 다 알아요. 저도 상담을 몇 년 다 받아봐서 다 알아요 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변화도 없다. 안다고 하는 게 사실은 대단한 것 같지만 별로 대단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함정은 진짜 우리가 머리로 제대로 이해를 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남의 지식이에요. 책에서 뭐 1 더하기는 2 그거 배우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내가 안다라는 거는 내가 우울증이 왜 생겼고 자기 안의 히스토리, 자기 안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했을 때 그때 안다라고 하는 거지. 우울증은 뭐 마음이 우울하고 행복하지 않은 심리 상태, 그걸 아는 게 우울증이 아니거든요. 내가 왜 우울했고 과거에 어떠한 것 때문에 우울한 마음이 있었고 그걸로 해서 내가 왜 내 자신을 학대했고 나를 미워했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 것이고 오늘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항상 내 내면과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하나하나 세세한 거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주구장창 병원 가서 약을 먹는다고 해서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에게 스스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저 행복하게 해주세요 부처님 이라고 했을 때 과연 부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줄까요?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종교의 문제를 떠나서 잠재의식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잠재의식은 정확하게 지시를 해야만이 그 명령을 알아듣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목표고. 나는 정확하게 이걸 원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되는 것이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자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남의 책을 보고 남의 경험을 통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저도 다 알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표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나도 다 안다는 거는 자기 탓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우울증, 공황장애, 발표불안 이런 모든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도 다 안다라는 것은 내 잘못 아니다 이 말 아닌가요? 나도 다 아는데 이건 무의식 때문이야. 이거는 내 운명 때문이야. 난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내 탓 아니야. 라고 변명하기 위한 하나의 자기 합리화가 아닐까요? 내가 정말 알았다 그러면 나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합니다라는 진실된 참회로 가겠죠. 근데 자꾸 난 압니다. 그럼 뭐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다 아는데. 끝난 거죠. 그래서 계속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전히 모르다는 거고 정확하게 인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해야 될 일은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더 세세하게 깊이 들어가서 내 안의 언어로, 내 안의 느낌으로 그를 찾아낼 수 있는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이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 타인에게 자꾸 의지해서 그럽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거는 어떤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의탁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인이 되기 전 20살까지는 부모에게 의지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니까요. 근데 20살이 넘었을 때는 자기 선택의 결정권이 있습니다. 독립을 해야 됩니다. 심리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이제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변화하지 못하는 것은 남에게 자꾸 의지할 때는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배고프면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을 해서 빵을 구해와야 되는데, 자꾸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내 빵을 던져주기를 바라고 남이 나를 살려주기를 바라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평생 길거리에 있는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에게 여러분이 자꾸 의지하고 있지 않나, 어떤 대단한 누군가가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누구나가 있겠지만,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어서는 치유되거나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탓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기적의 알약을 너무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신이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성도 있고 우리는 감성도 있고 우리는 내 삶을 내가 바꾸어 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자꾸 엄마가 해주기를, 아빠가 해주기를, 대단한 무언가가 내 삶을 도와주기를 바라면 우리는 내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변하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잖아요. 수동적이 된다는 것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가 달라지기를 바라니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럽니다. 여러분들이 뭐 종교활동을 할 때 자꾸 빌기만 한다는 거죠. 자꾸 빈다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스스로 그런 어떤 긍정적인 마음이 그렇게 생기는데 자꾸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수동적으로 돼버리니까 내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내 스스로 그걸 만들어 간다기보다는 자꾸 외부에 뭔가가 저 하늘에서 저 우주에서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줘서 내가 달라지기를 바라니까 자꾸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기도는 아니다. 기도의 끝과 기도의 시작은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과 간청의 기도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가?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생각보다 자신들은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말을 해요. 물론 맞아요. 어떤 한 사람이 우울증으로 10년을 겪어버리면 정말 죽을 만큼 고통을 받아요. 저 역시도 그래 왔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는 여러분이 우울증이나 강박증이나 불면증이나 공황장애로 10년 동안 고통받은 게 과연 노력이냐,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고통을 받은 거지 노력한 게 아니라는 거죠. 냉정하게 보면요, 고통받는 것과 노력한 건 다르거든요. 매일 우울해가지고 울고 이런 거 있잖아. 이건 엄청난 고통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느냐라고 물어볼 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노력은 또 다릅니다. 매일 막 울고 불고 잠 못 자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고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이 노력을 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실제로 대부분은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정말로 심리학 책을 계속 보고
그 심리학책을 10번, 100번 보면서 내용을 이해하려고 했든지, 아니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분에게 조언을 받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자기 치유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는지, 정말 간절하게 교회에서, 성당에서 진심으로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이 절에 다닌다면 매일매일 108배를 하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수행하고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았는지, 구체적으로 정말 나의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실제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고통을 많이 받았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인공포증이 있어요. 그럼 대인공포증이 있으면 사람 밖에 나갈 때마다 정말 고통받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대인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 만나면서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모임도 자주 참석해서 친구들도 만나는 그런 어떤 노력도 많이 했는지, 어린 시절 그 왕따 당했던 그 트라우마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자신과의 내면과의 대화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물어보게 되면 실제 생각보다 노력하지 않았다. 그리고 10년 동안 병원에 가서 약 타먹은 게 과연 노력한 거냐. 아니,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 10년 동안 병원에 가가지고 약 먹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노력한 건가? 약 먹는 거는 정말 쉬운 건데, 물론 그 약값을 지불한 것에 대한 노력은 있었겠지만 그게 진정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냐. 뭐 어느 정도 노력의 부분도 있겠지만 그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가서 약 타서 약 먹으면 좋아지겠다라고 하는 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약이 치료가 안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쉽게 치료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진정한 여러분의 행복과 내면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이 우울증, 이 강박증, 이 공황장애, 이 발표불안, 이 조울증, 이 분노,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스스로는 바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을 못한다라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전에 했던 방법은 이제 안 됩니다. 그 전에 했던 방법대로 여전히 1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저도 다 알아요. 저도 방법을 알아요 라고 말해요. 전 최선을 다 했습니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들어와 버리니까 1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거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자기 반성의 부족,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봉착돼 있어요. 정말로 심각한 줄을 몰라요. 우울증에 걸리는 게, 내가 자식을 때리는 게, 내가 자식에게 공부에 대한 집착을 하는 게, 내가 내 사랑스러운 딸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고 욕설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천벌을 받을 일인지 몰라요. 너무 제가 과한 표현이었나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천벌을 받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쉽게 잠 안 오니까 수면제 먹고 자버리는 거예요. 잠 안 오니까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매일 술 먹고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어떠한 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마치 시간이 해결해 줄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내 자신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다 뿌린 씨앗이다. 그것은 조상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에요.
시작은 조상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친구 탓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를 보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내 자신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사람인데 그 유일한 사람이 남 탓하고 있어 버리거나 간절하게 노력하지 않거나 정말로 사태의 심각성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 문제를 어설프게 포장하듯이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라면 영원히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를 그동안 학대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강박증에 걸렸다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남에게 완벽한 모습, 그런 자존심을 계속 부리다 보니까 강박증에 걸린 거고, 발표불안 대인공포증,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걸린 마음의 병입니다. 불면증, 그거 내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학대하고 의심하고 질책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져 가지고 생기는 마음의 병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음의 병이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학대했다는 소리입니다. 불신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루 이틀 1년 2년 지속되니까 어느 순간 마음의 병이 된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자기 반성의 시간이 필요한데 진정으로 우리는 자기 반성을 했느냐. 저도 한 5년 6년 동안 마음 공부할 때는 이걸 몰랐는데 한 10년 정도 되면서 겨우 알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마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종교에도 미쳐보고 심리학도 공부하고 최면도 공부하고 명상도 공부하고 이상한 사이비에도 한번 들어가서 빠져보기도 다 해봤는데 왜 나는 치유가 안 되고 변화가 안 될까? 라고 제 자신에게 항상 궁금했어요. 근데 딱 하나를 이제 봤던 거죠. 아, 내가 정작 내 자신에 대한 반성의 시간이 부족했구나. 나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 아픔의 상처를 내가 용서해주고 놓아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한 몇 달 정도를 매일 내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 어린 시절에 미웠던, 꼴보기 싫었던 내 안의 어린 아기를 끝없이 사랑해주고 대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무의식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무의식아, 나의 영혼아, 미안하다. 내가 널 더 아껴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남들보다 너를 더 미워하고 학대하고 질책했구나. 너를 한 번이라도 존중해주지 않았구나. 난 너가 없었으면 할 정도로 너를 죽이고 싶어 했었다. 그 정말 미안하다. 그런 마음으로 한 달 이상을 그렇게 하니까 그 마음속의 트라우마 상처가 치유가 되면서 비로소 마음을 한 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조금씩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면 우리는 죽는 그 순간 후회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큰 질병에 걸리거나 죽을 만한 순간에 오면 그때 반성을 하는데 그것은 후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서 내가 어떤 반성이 부족했는지 또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5번째, 당신이 변화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나를 존중할 것인가, 나를 사랑할 것인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줄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병을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울증을 어떻게 없애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잠 안 온다고 어떻게 해서 약 하나 먹고 뚝딱 잠이 오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존중해 줄지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든 절을 하든 자기 최면을 하든 운동을 하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내가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 1번 순위를 놓치고 자꾸 욕심을 부리고 과한 기대를 하고 마치 불행을 담보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여러분에게 몸과 마음의 병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 다 정답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지 못한 이유는 이런 5가지의 어떤 문제에서 갇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씩 자기의 문제가 왜 이렇게 생기고 어떻게 하면 치료해야 되는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